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예배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보고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먼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인해 2절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게 나의 지혜로 지려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해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게
마지막 날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여 영광 가득 찬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따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 찬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물결을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온 땅을 덮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덮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을 지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덮으실 아버지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아버지 잡고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뇌들을 회복시키시며 아버지 우리의 신앙들을 회복시키시라고 주님 아버지 그 성령의 물결을 놓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예배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땅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하실 그 성령의 말씀, 부흥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회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 번 더 주의 나라로 아버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해 동안에 예수님 또 예수님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연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연식표로다. 주의 공로의 힘으로 은혜서 생길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예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고름을 죄인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날 제기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날 제기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bol려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제물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내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아버지 우리 인천 왕성교회가 다시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정말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그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박상윤 집사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김민혁 귀한 형제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문에 나가 있는 민혁이와 준현이, 준석이, 재호 사랑하는 아들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군에 나가서 아버지 저들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모든 군복무 마치고 다시 가정의 품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 주의를 생명같이 여기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네가 함께한다. 내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21세기의 사도행전을 회복하는 교회로 이 땅에 다시 부흥의 진원지가 되고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자훈련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석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은혜 집사님, 김기철 집사님, 김민지 집사님, 김윤인 리더, 조윤진 리더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이 3명씩 전도하는 이 전도 전략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6일 주일은 성례식을 갖겠습니다. 세례식과 또 성찬식을 갖고요. 11월 2일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이제 지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다 10월 26일 주일은 성례식, 또 11월 2일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저 뒤에 붙였죠.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년 우리 교회에서 매일 밤 8시, 매일 밤 이때는 새벽 기도하지 않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기도회를 갖습니다. 매일 밤 8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말씀과 간증이 시간이 있고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저 강사들이 대단한 강사들이에요. 감히 모실 수 없는 분들을, 그런 분들을 이제 모시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아마 다음 주 토요일 날 설치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오륜교회에서 75인치 LG TV죠. 그걸 보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뒤에 더 크게 75인치 TV 설치하고 저거는 이제 4층에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에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요일 날 여기 보니까 오늘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쳤어요. 수요일 날 예배 시간이 7시입니다. 7시. 옛날에 7시 30분에 들어가지고 제가 수정한다는 거 이번에도 수정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7시에 수요일 날은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는 9시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드린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들어온 헌금들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항수연 귀한 딸이 하나님 앞에 시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항수연 귀한 딸의 앞길을 정오의 대낮같이 밝게 인도하시고 축복의 자리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의 생애 속에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기한전에 가실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싸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이 땅에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저의 생애는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주성자 사모님, 김은혜 집사님, 또 우리 박상윤 집사님이, 조진성 권사님이, 조진숙 권사님이 성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5대 6대주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러시아에도 또 저 우크라이나에도
변상대 선교사님, 윤상수 선교사님, 또 캄보디아의 권오병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지켜주시고, 또 옥주포 교회 백령도 옆에 있는 서청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조동진 선교사님, 그리고 아버지는 파주 이름교회 고만윤 목사님, 하나님 인천 국제공항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또한 CRM 도시 부흥운동, 여디디아 세계선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물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역자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하게 그 사역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정복순 권사님 감사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날마다 감사일들이 시간마다 분초마다 때마다 일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을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했습니다. 또 무명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는 이 손길들마다 기적으로 삶의 모든 역사 속에 풍성하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 부흥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광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냐나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남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할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나눕시다. 우리 교회 인사법으로 당신 멋져 오예, 옆에 분 보시고 시작. 당신 멋져 오예. 좀 쑥스럽죠? 그래도 따라해 봅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멋있게 삽시다. 전도하며 삽시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굉장히 큰 부흥을 일으켰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조지 위필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하루에 설교를 하는데 10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시간, 4시간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도 청중들이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그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시계를 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부흥이 영국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과 목마름, 그것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목마름과 갈급함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부흥이 일어날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그것이 땡기지 않고 먹을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그 진수성찬 앞에서도 반찬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딘가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밀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부흥의 신호가 일어난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한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어떤 소리를 다시 들었을 때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내 눈에서 터져 나온 적 있습니까? 우리 오늘 준현이가 군에 있다가 외박을 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 준현이가 저렇게 군에 갔다가 우리 민혁이, 준현이, 또 준석이, 재호, 이 건강한 아이들이 지금 군대 가 있잖아요. 근데 군을 제대할 날이 올 거 아닙니까? 군 제대 후에 들려오는, 모처럼 집에 왔더니 어머님이 밥 짓는 소리, 저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울음소리를 내는 그 울음소리, 저는 우리 아들을 얻었을 때 할렐루야, 그 울음소리를 잊지 못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또 병원에서 긴 투병 생활을 마치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그때 성도들과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의 소리, 그 소리 하나만으로 내 마음이 회복되고 눈물이 흐르고 새로운 힘이 솟구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 8장은 바로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끌려와 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오랜만에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소리가 그들을 울게 만들었어요. 그 말씀의 소리가 그들에게 들렸을 때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었고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기쁨이 가슴에서부터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흥을 일으키는 소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 느헤미야 7장까지는 성벽 재건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벼슬을 하고 있다가 오늘 그가 고국에 돌아왔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성벽이 무너져 있었는데 그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가 오늘 7장까지, 느헤미야 7장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눈에 보이는 벽돌, 물질적인 재건, 이것이 바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8장부터는 영적인 이야기가 시작돼요. 바로 보이지 않는 부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벽을 세운 목적은 단순히 외적인 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다시 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벽을 반드시 재건해야 됐다는 거죠. 성벽은 수단일 뿐 목적은 뭐냐 하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당을 이 건축을 했지만은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 바로 부흥을 위한 이건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예배당을 건축하고 우리는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감당할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몇 해 전에 코로나라는 다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충격입니다. 지금까지도 충격이고 대한민국 교회가 그때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교회 아닙니까?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코로나 여파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부흥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숫자적인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곳곳마다 부흥회가 열렸어요. 어느 교회가 부흥회 열린다고 하면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몰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흥회도 하지 않습니다. 부흥회를 열어도 그 교회 성도들이 부흥회 자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부흥회도 없어졌어요. 부흥사도 사라졌어요. 저도 30대 때 거의 매주일 부흥회를 다니다시피 한국교회를 누비면서 부흥회를 했던 목사예요. 근데 내 이름이 지금 한국교회 기억이 됩니까? 잊혀졌어요. 이기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잊혀졌어요. 그 유명했던 부흥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못해요. 나도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챗 GPT에 물어봤어요. 이기봉 목사에 대해서 알려줘. 이기봉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좀 알려줘. 내가 너무 잊어버리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한번 이기봉 목사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내가 사역했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그게 인공지능이 다 알고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다시 새어났어요. 아, 나도 한때는 한국교회를 누비면서 부흥회를 하고 한국교회를 살렸던 목사였는데 다시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을 일으키는 소리가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말씀은 부흥을 일으키는 소리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은 부흥을 일으키는 소리이다. 뭐예요? 말씀은 부흥을 일으키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진정한 무너진 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천 왕성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그 부흥을 일으키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은 다시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왜 다시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었느냐? 그 이유는 성벽이 무너졌고 마음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성벽은 무너지고 마음은 다 무너져가지고 패배주의,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실패했어, 우리는 지금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어, 나는 이 절망을 이길 수가 없어. 이런 패배주의에 빠지면 진정한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전 444년에 오늘 느헤미야가 3차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가지고 페르시아의 교육을 받고 페르시아의 높은 벼슬을 차지했던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경찰에 투신해가지고 그 나라의 술 맡은 간원,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경호실장 정도의, 대통령의 경호실장 또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의 직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느헤미야였어요. 120개가 넘는 주를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황제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황제를 보필하면서 황제를 지켜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였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편안하게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 높은 벼슬을 차지하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포 중에 하나니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고국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고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고국의 형편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펑펑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붙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사로잡힘을 면한 남은 자들도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가지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됐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 여러분들,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더군다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땅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여러 날 동안 금식을 하면서 먹지도 않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성벽이 다 무너졌답니다. 성문이 불탔답니다. 많은 백성들이 지금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펑펑 울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구원이었습니다. 성벽은 구원이었어요. 외적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성벽이 버티고 있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는 것은 원수의 공격에 다 노출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성벽은 안전을 이야기합니다. 성 안에 있으면 성 바깥에서 군대가 쳐들어와도, 또 예를 들어서 맹수들이 공격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성 안에만 있으면 지켜주니까요. 가장 안전한 곳이 성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벽은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성벽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그 도시가 얼마나 강한 도시인가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바로 성벽이라는 것은 도시의 능력을 결정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벽은 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과 밖이 분리됐죠. 성벽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외부와 내부가 분리가 없고 구별이 없다는 거죠. 마구 들어와서 약탈을 당할 수가 있고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왜 그렇게 펑펑 울고 주저앉아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전에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의 종교가 마구 들어온 거예요. 이방의 적들이 마구 침입해 들어와 가지고 약탈을 해가고 정말로 구별이 되지 않았던 거죠. 오늘날도 세상과 교회가 섞여버리는 것, 성벽이 무너지면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솔직히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망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이렇게 불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모든 간직을 버리고 이곳에 와서 총독으로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했지만은 밤마다 나는 공포와 후유증에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족의 부흥을 어떻게 일으킬까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 잠이 오지 않냐? 지금 나라를 생각하면서 잠이 오지 않아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10대 강국 속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K-팝, K-콘텐츠, K-푸드, K-스포츠, K-방산, 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코리아인데 지금 이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질 상황 속에 와 있습니다. 경제도 무너지고 꿈과 희망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러는 나라가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구나, 무너질 수 있구나,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자유시장 경제가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 굳건한 한미동맹이 무너져서 저 북한에게 핵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부흥을 일으키는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삶의 패배주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부흥을 일으켜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이 땅에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부흥을 일으켰는가요? 첫째는 말씀의 소리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2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듣고 페르시아에 큰 벼슬을 하고 있다가, 높은 벼슬을 하고 있다가 고국 땅에 돌아와 가지고 성벽을 재건을 했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도 다 닫았어요.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이 민족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그 한 일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학사 에스라를 강사로 초빙해서 수문 앞 광장, 오늘날로 말하면 여의도 광장과 강화문 광장 같은 곳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늘 그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따라해 봅시다. 일제히 모였다는 거예요. 일제히 모였다는 말은 남녀노소, 농부든 장사꾼이든 다 함께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학사 에스라를 강사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사람의 취향, 사람의 성격, 사람의 의견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모이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좌와 우로 진영으로 갈라져 있지만은 여당 야당 다 갈라져 있고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 민족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남도 없고 호남도 없고 충청도도 없고 강원도도 없고 서울도 없고 중부권도 없고 수도권도 없고 우리는 다 하나가 될 거예요. 이 작은 땅에서 무슨 지역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의 한 주보다도 작은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모여서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곧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오늘 수문 앞 광장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어주는데 뭐 지금처럼 목사님처럼 설교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데 특별히 그때 학사 에스라가 강사잖아요. 나무로 만든 나무 강단에 탁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주장이 앞서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앞에 서면 세대 차이, 의견 차이를 뛰어넘어 진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하나가 되게 하는 소리입니다. 따라 봅시다. 말씀은 하나가 되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부흥이 일어났는가요? 말씀의 소리는 마음을 깨웠습니다. 말씀의 소리가 마음을 깨트리기 시작했어요. 자, 5절부터 6절을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전에서 지금처럼 성경책을 딱 펴고 책을 펼 때 온 백성들이 그냥 앉지 않았어요. 다 일어섰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섰어요.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응답하기 시작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봅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들을 때 감각이 깨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을 때 내 마음의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잠들었던 영혼이 흔들리고 그냥 굳었던 마음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깨달으니까 사람의 감성의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막 슬퍼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기도 하고, 참된 부흥은 말씀이 중심이 돼가지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온 후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언행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저는 초대교회 어릴 때부터, 저는 학생 때부터 교회를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부흥회 할 때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막 부흥회를 열으면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신영균 목사님, 뭐 이런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와서 부흥회를 하면요, 뭐 피종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와서 막 하면 이 강당까지 전부 다 성도들이 올라와가지고 울면서 어떤 사람은 춤을 추기도 하고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합니다. 그 역사는 바로 말씀을 들을 때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밀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통의 자복의 역사도 일어나고 울기도 하고 지금까지 맺혔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기 시작하고 답답했던 마음들이 시원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게 직접 들려주는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 응답할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저쪽에 앉아있는 자매가 아기를 못 갖고 나이도 먹었는데 내가 그 자매에게 저 자매가 아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태문이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태문이 열려서 아이가 임신될지어다. 그랬더니 저쪽에서는 대답이 없어. 여기 아멘 했으면 바로 임신했을 건데. 이쪽에 있는 처음 우리 교회를 나왔던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아기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임신이 안 돼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마치 목사님의 그 소리가 자기 가슴을 때리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래서 아멘, 아멘 그렇게 받아들였더니 바로 임신돼가지고 지금 2 아들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아들이 엄청 컸더라고. 보니까 그 큰아들이 태양이야. 태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기 파주에 가 있는데 평생 아마 저를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저를 잊을지 못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잊을 수가 없겠죠. 이 말씀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다음 3번째, 말씀의 소리는 눈물과 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 봅시다. 말씀의 소리는 눈물과 회개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에스라 학사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백성에게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하죠. 근데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울릴 수도 있고 웃기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단순한 감동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들이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우리는 이렇게 능욕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지 알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이 깨달음이 오니까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져요. 내가 이렇게 망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내가 말씀을 버렸구나. 내가 언약의 말씀을 버렸구나. 이것이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눈물 없는 말씀의 역사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아무 감각도 없다면 그게 더 위험한 상태가 아닐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종이에 써져 있을 때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 종이에 써 있는 말씀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저의 조카가 예과 의사, 수술하는 의사인데 메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 메스보다도, 외과 의사가 가지고 있는 메스보다도 더 예리한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찌르는 칼이 돼가지고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거죠. 그 아픔은 우리를 살리는 아픔이 되고 우리가 회복되는 부흥을 이루는 아픔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울게 하고 결국 회개하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금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의 소리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따라 봅시다. 말씀의 소리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자, 10절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근데 여기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듣고 울던 백성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합니다. 울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따라 봅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울게도 하지만 동시에 웃게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동시에 용서와 기쁨도 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울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웃음과 기쁨이 막 솟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함께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부흥을 일으키는 소리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부흥을 일으키는 소리입니다. 말씀은 패배주의로 사로잡혀 있어도 말씀은 부흥을 일으키는 소리가 됩니다. 말씀은 흩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만듭니다. 말씀은 잠든 영혼을 깨웁니다. 말씀은 눈물과 회개를 일으키기도 하고, 말씀은 슬픔과 기쁨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는 말씀이 더 이상 이 시대에 선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나의 영혼과 공동체는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서서히 죽어갈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부흥을 일으키는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를 회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몇 분만 길어져도 목사님 설교 왜 그렇게 길어? 힘들어하지요. 그러나 부흥은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말씀의 소리를 회복하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텔레비전 소리, 휴대폰 소리보다 말씀의 소리가 크게 울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중심에 둡시다. 찬양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낭독될 때, 들려질 때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은혜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은혜의 옥상들을 세우신 성령의 볼 임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소의 영광 가득한 새날 초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소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수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그 부흥의 진원지는 우리 왕성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난날 나라가 망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고 능력을 받고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을 모아놓고 수문학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부흥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을 깨트려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울기도 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그 말씀 앞에 변화받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고 죽어가는 이 한국교회를, 이 조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오는 자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부흥을 기다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기도의 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 앞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항무함을 보십시오.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항무함을 보십시오. 경제도 무너지고 모든 삶이 비폐해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진정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슴을 때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을 하나로 묶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키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예와 가정 예와 선물로 주신 자녀들 예와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 예, 우리 왕성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예,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